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복 시리즈 31번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선을 고정하라. 시선의 힘. 시선의 힘은 매우 대단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시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시선이란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쉽게 넘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시선을. 그죠? 밤이 되니까 이렇게 앞에 비추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로 안막을 잘 설치하시기 바래요. 안막을. 쪼가리 같다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새로 사줄 테니까 잘. 자, 그래서 시선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시선을 뺏기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시선을 뺏기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99개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99개를. 그런데 하나가 금지되었어요. 근데 이 금지된 하나도 사실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100을 감사할 수 있었던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신앙이 자라면 그 하나의 금지, 그것도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깨달아집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고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악과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생명나무인지 이게 여러분 잘 구분 안 돼요. 그래서 수시로 선악과를 생명나무로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중엔 안 되니까요. 지금은 막 그냥 못하게 하니까 짜증스러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직한 심령으로 잘 이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워요. 100의 감사인데 뭐 굳이 1을 빼더라도 99의 감사가 있는데 시선이 99에 있지 아니하고 1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시선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99의 기쁨이 아니라 한 개의 금지된 것으로 마귀가 그 시선을 바꾼 거예요. 인간의 정욕과 탐욕의 욕심은 감사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모자란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가 무엇을 뺏으려고 하냐면 시선입니다. 시선.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보는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눈이 보는 것들을.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요 수많은 이 심령의 죄악들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요즘 유튜브 같은 거를 내가 보면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애들한테 필터가 될까 싶은데 정말 더러운 것들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건 제정신이 아닌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이건 뭐 또라이들이에요 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네이버나 뭐 이런 데도 보면 요즘 네이버는 많이 필터가 되는데 예전 같은 때는요 거름없이 그냥 막 무슨 막 이상한 광고들이, 이 더러운 광고들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 시선이 그런 것에 뺏기잖아요. 영혼이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그래서 사실은 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저한테 뭐 제가 봤어요 안 봤어요, 옛날에 우리 승원이처럼 저는 그거 봤습니다 목사님, 걔는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와갖고 막 회개합니다 그러면 고해성사를 나한테 한다 항상. 그죠? 내가 목사님 그거 봤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참 특이한 놈이다. 그렇다고 뭐 자기가 너무 더러워진 것 같아서 회개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죠? 그래도 그런 놈들은 참 다행입니다. 그죠? 고백하면서 또 안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그런 거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예배 상태를 보면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예. 영적인 상태가 체크가 되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영혼을 뺏기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외적으로 폼만 잡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영혼이 맑아야 돼요. 영이 맑아야 합니다. 영혼이 혼탁하면 안 돼요. 영이 맑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 그죠? 영이 맑아야 돼요. 영이. 그래서 시선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것을 보면 우리의 심령에서도 거룩한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 진짜 보고 싶어요. 천국 가면 아마 제일 먼저 예수님 다음으로 찾지 않을까 베드로를. 그죠? 어떻게 생겼을까? 그죠? 너무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분이 많은데 베드로는 존경스럽기다기보다는 좋아요, 그냥. 아닙니까? 네. 좋잖아요, 그죠? 베드로 여러분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베드로처럼 3번씩 부인도 하고, 그죠? 천방지축 말만 앞서고 맨날 말로는 다 할 것 같처럼 얘기하고, 그죠? 예, 막 극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은 뭐죠? 예, 여하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그래 좋은 거예요.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서, 그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그죠? 무리를 겁니다. 걷는데 잘 갔습니다. 예수께로 가되 29절에 보면 예수께로 가되 정확했죠 목표가. 그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어요, 그죠?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 이걸 곱게 가게 뭐 쉽게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때문에 빠져가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원래 무리를 못 건든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건데 예수님 바라보며 그냥 갔으면 안 빠졌을 겁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의 시선을 뺏기게 하는 순간 두려움이 임하고 의심이 생기고, 그죠? 이럴 때 여러분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스스로 빠져가요. 스스로. 사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많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와서 딱 마음에 조금만 시선을 바꾸게 해서 아주 마음을 고약하게 한 번만 만들어주면 자기 스스로가 어둠의 세계에서 헤매고 다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귀가 어둠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 마귀가 한 번만 시선을 바꿔서 탁 돌려주면 무너지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빠져가고 무너지고 마귀가 말 안 해도 혼자 5만 가지 생각에 모든 잡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선을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끝까지 고정하고 살아가는 거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가장 쉬운 것은 시선을 뺏는 겁니다. 시선.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잘 가다가 예수님 보다가 바람이 확 부니까 그러면 지금 바람을 뚫고 걷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냥 주님 보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되는 사람들은 왜 고통이 고통되느냐? 시선을 뺏겼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하고 뭐 직장 얘기를 들을까요? 직장을 다 가지고 싶고 뭐 좋은 알만한 직장을 찾고 있겠죠. 또 좋은 학교에 가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똑같아. 네, 똑같다고 가는 길은. 그러니까 걱정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담대히 가는 사람이 있고 이거 차이예요. 담대히 가도 예수님 보고 가면 예수님께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폭풍이 예수님이 올라가서 멈추게 해서 멈추는 경우가 있고 불어도 자기를 넘길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준 높은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 멈춰야 멈춰지는 인생이면 해줘요 주님이 그것도. 네? 해주시는데 이제 주님이 초신자 때하고 조금 내가 믿음의 씨름을 하는 사람하고는 응답이 좀 달라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물고기 잡게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태풍이 불어도 그것이 나를 침몰치 못하게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둘 다 똑같아요. 우리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멋지냐고. 태풍을 뚫고 걷는 믿음이니.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야 여러분 일을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것을 끝까지 그냥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태풍은 분명히 어떤 상해도 여러분 직장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돈이 없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나는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면 이제 뭐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공식이고요. 하나님의 공식은 그거와 달라요. 직장이 없는데 돈이 안 모자랄 수도 있어요. 돈이 없는데 모자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가세요? 돈이 없군요 요즘. 주여, 예. 그 아멘에 응답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여하튼 뭐 요즘 뭐 목사도 돈이 없고 뭐 다 돈들이 없는데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 예.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목사도 돈이 없어 원래.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데 그 돈이 여러분은 없음이 여러분의 공식에서는 돈 없으면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의 공식이라고요. 하나님이 광야를 걸을 때 농사도 안 짓고 먹을 게 없었는데 니들이 굶은 적이 있냐, 옷이 낡은 적이 있냐, 발이 부르튼 적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공식은 광야에서 40년이 넘으면 죽어요. 먹을 수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요. 근데 주님의 공식은 뭐예요?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높이시려고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응해갖고 주는 응해갖고 주는 그 단계를 좀 이제 벗어나라. 이제 좀 더 성장해서 이제 조금 더 나하고 친밀해지고 이제 조금 더 큰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세우시는 믿음의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응해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 여러분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잖아요. 확언하건대 돈 없음이 여러분을 힘들게 못해요. 이 분명하다니까요. 근데 돈 없음을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두려워하고 어떡하지 이번 달 카드값 이렇게 스스로 두려워한다고. 예. 물론 훈련시키기 위해서 약간 주님이 뜸을 들이시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를 보니까 뜸을 들이시기도 해요. 근데 그 믿음의 단계를 지나가면 이제 안 뜸들여도 되는 때가 오면 그 이제 그런 물질의 훈련은 지나갑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요 믿음의 단계로 쓰임 받는 그냥 하나님의 통장에서 빼다 쓰시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토요일날 청소하고 카드를 용빈한테 안 받아간 게 문제였는데 예? 이것들이 교회 남아 있다가 전화를 해갖고 예? 이 카드로 밥을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화하는데 내가 안 돼. 어떻게 그러냐고. 쿨하게 말해야지. 먹어. 예? 28,000원. 어? 그러니까 여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선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바람이 분다 이거예요. 바람이 분다.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람이 불어요. 근데 누구 보냐 이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 힘들지? 바람 불지? 태풍 불지? 어렵지? 누구 보고 있는 거야? 누구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못 보고 빠져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주님은 그러셔요. 분명히. 근데 이왕이면 빠지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옆에 계세요. 여러분 옆에. 다 이러고 보고 계시다고. 어? 이러고. 김치 먹는구나. 이러고. 어? 아이고 오늘도 설사하는구나. 오늘도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다 보고 계시다고. 알고 일거수일투족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확신하세요. 내 앞에 계시다고. 믿습니까? 그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는 항상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막 다른 데서 바람이 부니까 막 다른 거 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바람 불어도 걸어가면 그만인 거잖아요. 괜찮다니까요. 주님 보는 훈련이에요. 주님 보는. 이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평강을 얻고 싶습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예.
어떤 환난과 염려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이 모든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 든든하게 서 있는 그 한 사람.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왔을 때 제자들은 일단 안심이에요. 태풍이 불어도 주님이 그 앞에 계시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니들 앞에 있다. 니들이 안심되고 있느냐? 안심되고 있느냐? 어려운 일이 없으면 안심이고 뭐고가 없으니까 어려운 일이 일단 내 앞에 있어야 안심하는 믿음을 보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두려울 필요가 없다.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어떤 물도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우리를 여러분 상하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베드로 같은 시각을 보라는 거예요. 나도 걸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쓰신 책 보면 절벽 끝에서 만난 하나님, 이 뭐였냐면 절벽 끝에까지 와서 자기는 죽었구나. 주님께서 절벽 끝에서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살려주세요. 전 살려. 주님이 밀어버리더래요. 절벽 끝에서. 그리고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자기에게 날개가 달렸다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 아니야. 이런 내가 날개가 있었네. 네? 그래갖고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날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달아준 날개. 예. 그래서 절벽까지 데려가시는데 좀 미리 날아오시면 더 좋겠죠? 예. 그러니까 확신하시고 여러분은 작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 손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 크게 가지시라고. 지금 여기에 이러고 경기도 시흥시 은곡동에 이러고 앉아있다고 꿈을 작게 갖지 말고 여러분 세상을 품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선 맡기는 그 우리 가운데 자꾸 시선을 뺐는데 바람이 휙 부니까 바람을 본 거예요. 바람을. 태풍과 불어오는 바람을 본 거예요. 주님이 그 눈에서 싹 그쪽으로 멀어졌을 때 여러분 그 마음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물로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자기 혼자 한 겁니다. 다 자기 혼자 한 거예요. 여러분 물 위로 걷는 것도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걷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다면 안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철저히 그의 믿음 가운데 맡기고 계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베드로에게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는 충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의지한 믿음. 그래서 사실은 안 빠진 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주님께 갈 수 있다는 믿음. 근데 여러분 빠진 것도 결국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저런 잘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게 큰 걸 주셨다는 사실.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미 주신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확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대범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주신 믿음이. 엄청 큰 거예요. 이게 베드로 자기가 혼자 다 한 거예요. 걸은 것도 혼자 한 거고 자기 믿음에 의해서 빠진 것도 믿음이 날아가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게 얼마나 큰지를 잊어먹지 마세요. 이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의 연단을 받으면서도요. 저도 그 겪어왔어요. 돈이 없으면 막 기도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돈이 없을 때 걱정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준다는 거 아니까. 그죠? 근데 이 인간이 이상해요.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또 걱정합니다. 그리고 또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돈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야죠. 근심하지 않고 기도해야죠. 모든 일에 염려, 근심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뭐 하면서 기도해요?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기도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연단이 흘러고 나니까 없다고 근심할 이유도 없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채우시는 분이고 알고 계신 분이에요. 걱정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잠 잘 자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걱정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잘 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성장해 가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주님 보고 시선 안 뺏겨요. 여러분
돈 없는데 또 돈 없다고 걱정하고 돈 없는데 또 돈 없다고 걱정한 건 오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다가 뭐를 본 거예요? 빈통장. 그죠? 예수님보다 빈통장 딱 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6원 있다. 막 이렇게, 그죠? 6원은 괜찮은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면 참 인생 자괴감이 들죠. 예.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시선을 돈에 뺏긴 거예요. 빈통장에 뺏긴 거예요. 주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빈통장이 여러분을 침몰치 못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참 피부로 안 오는 얘기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 진짜 믿으시기 바라요. 빈통장이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해요. 우리 집사람들이 잘 다니던 어린이집인가요? 거기가 망했어요. 어린이집이. 그리고 이제 오전에 일을 안 가는데 내가 보니까 좀 걱정하는 얼굴이 초창기 보니까 막 상당히 좀 부여하는 어떡하지 막. 왜냐면 우리 집 본인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가끔 통닭을 산다고요, 집에서. 근데 이 걱정스러운 얼굴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표는 안 내는데 어떻게 막 거기서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아세요? 다 살아요, 다. 그냥 근데 걱정하는 것 같은데 잘 자요. 예. 아주 막 코를 흘리면서도 잘 자고. 예. 그래서 뭐 감사해요, 그죠? 예. 기쁨을 왜 뺏겨? 기쁨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야.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기쁘지 아니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강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앞에 계신데 왜 바람 보고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단의 단계에 이렇게 이제 있는 걸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 염려 근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만은 여하튼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자의 기쁨이라는 거. 참 저는 주님을 믿으면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 예수님 잘 섬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참 꼬꾸라져 가면서 주님한테 사실은 발 걸려가면서 얻어맞아 가면서 이 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 가운데 네가 평생에 나를 사랑하며 섬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을 미워하고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이게 성경이에요. 모세,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린 여러분 그 눈에다가 진흙 바르고 가서 씻어 안 씻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씻기 싫어도 가서 씻어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네가 내 말에 순종했다. 이게 쳐주시는 은혜예요. 천국에서 이렇게 우리를 평가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차 운전하고 오다가 이게 참 정말 보잘것없이 불순종해서 얻어 터져서 이 길을 왔는데 주님은 네가 나를 선택했다 세상을 버리고 이렇게 해주신다니 할렐루야죠. 모세 보세요. 사람 쳐 죽이고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다가 미디안 강에 도망갔는데 히브리서의 평가 그리스도의 평가는 뭐예요? 그가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칭함받기로 그의 백성과 이 고통받는 것을 그가 선택하였다. 솔직히 그러진 않았죠. 그러진 않았다고. 모세가 언제 고통받으려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쳐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방지 쭉 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면서 우리가 마치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온 것처럼 이렇게 쳐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여러분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셔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의 결과에 주님은 우리의 공로를 하늘에서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시선의 중요성을 굉장히 깊이 깨닫는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선의 연단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받는 영광을 100% 거절하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시선이 우리 가운데 가장 위험한 시선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꼽히는 시선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꼽히는 시선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취합니다. 자기가 드러나지기 원합니다. 절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자기 뻐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일 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교회 안에서 적당히 뻐김 받고 남의 칭찬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뻐겨서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 사람은 큰 일을 다 망쳐놔요. 예. 그냥 작은 일에 자기 스스로 자랑하며 살다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근데 정말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손톱만큼도 자기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시키려고 사도로 부르셨는데 자기를 뻐겨봐요. 자기를. 시선이 자기에게 있어봐요. 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받은 시선이 그가 앉은 뱅이를 고치고 베드로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하면서도 단 한 번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별거 아니다. 나는 니들과 똑같다. 나한테 주목하지 마라. 너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봐라. 안진병이 성전 미문에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막 위대하게 막 저기 하려고 할 때도 막 뿌리치면서 왜 나한테 그러냐고. 니들이 못 박은 예수, 그 예수가 살리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예, 주님. 베드로도 베드로 쳐다보는 거 되게 싫어해요. 예. 저도 그래요. 저 쳐다보는 거 되게 싫어해요. 예. 주님 쳐다보시길 바래요. 예. 주님 앞에 꽂혀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주님을 쳐다보는 그 귀한 기쁨이 여러분 베드로의 이 연단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시선을 베드로는 이제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귀한 이 훈련이 바로 뭐예요?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훈련이에요. 다른 데 눈이 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 믿습니까? 예.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베드로 훈련 잘 받은 거죠? 앞에 있는 주님을 놓치고 바람, 그죠? 앞에 있는 주님을 놓치고 빈통장, 앞에 있는 주님을 놓치고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그 결핍되어 있는 것들에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 주님.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저는 아예 가지고 있지라는 사람이에요. 죽은 뒤에 여러분을 책임져야 되는 그 이 죽은 사후세계의 암흑 속에서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주님뿐이라고. 죽었는데 주님 못 만나면 큰일 난 거야. 죽었는데 주님을 못 만나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께 시선이 고정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죽었는데 목사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아. 죽었는데 여러분의 식구들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영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이 세상 다른 거는 여러분 주님 만나는 순간 다 위로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위로받으며 살려고 하는 마음들을 지금부터 버리시는 게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로받지 마세요. 주님께 위로받으면 이 세상에서 아팠던 모든 상처, 고통, 모든 슬픔이 다 사라져요. 모든 눈물이 씻겨져 나가요. 모든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은 목사를 바라보게 만들어 인기를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아주 좋겠죠. 목사가 스스로 인기 높여가면서 막, 그죠? 자기가 신령한 척 해가면서 뭐야 이렇게 하면 목회가 편하겠지만 분위기도 좋겠지만 목사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시선의 빼앗김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박태선 알죠? 전도관 옛날 요즘 천부교로 바뀐 우리가 이단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박태선 씨가 원래는 장로였어요. 원래 장로인데 막 이 사람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병 고치.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교회들이 그 장로님을 모셔다가 집회, 뭐 신유 집회, 은사 집회 이런 집회 막 병이 났으니까 처음에는 정상적인 교단에서 활동을 했다고 일반 교회에서 집회 병이 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시선이 주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와버렸어요. 이단이 쉽게 태어납니다. 주님께 시선을 뺏기고 자기에게로 돌아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우상의 모양은 여러분을 닮아서 만들어져요. 여러분을 닮아. 여러분의 더러운 정욕들이 우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 정욕을 따라 만들어져 우상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로 돌아왔어. 자기 인기에게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거짓 역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거짓 역사들. 사람들을 홀리면서.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병까지 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여러분 이 박태선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었어야 되는데 시선이 자기에게로.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이단으로 금방 빠져 그거. 거기다가 믿음이 똑바르지 않잖아요. 옆에서 한마디 하면 그것도 못 듣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이 박태선 씨가 자기가 굉장히 큰 능력을 행하니까 옆에서 목사님들이 말씀 중심으로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당신이 위험하다고. 자존심 상하니까 안 들어요. 자존심 상해서 안 된다고. 결국 마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존심이 어디 있어. 말씀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지. 자기가 주님보다 높은 게 아닌데 말씀이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말씀이 내 양심에 나를 가책스럽게 말하면 여러분 틀린 게 맞아. 그러면 회개하고 엎드려야 돼. 그때 아주 교만하고 위험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꼽히면 마귀가 된다니까요. 마귀가.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이 박태선처럼 능력이라도 행했다면 별짓을 다 했겠지. 이단으로 변하는 건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깡패 출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장통에 있는 안진뱅이 일으켜보려고 그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을 했는데 왜 내가 못하냐 가가지고 일으키는데 안 됩니다. 아주 창피만 당하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왜 저는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아주 세리 책망을 합니다. 좀 가격하게 야 이 새끼야 너는 너 드러내려고 그랬잖아. 하나님 책망이에요. 나는 안 되냐? 여러분 벌써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다 그랬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안진뱅이 일어놓고 자기가 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닌 걸 알아. 어떻게 사람이 안진뱅이 일으켜요?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걸어요? 그러나 바다를 걸을 수 있고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시선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이걸 확신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주님께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면. 그걸 깨닫고 통회자복을 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했구나.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금식으로 회개하고 일어나서 다시 시장통을 가는데 다시 그 안진뱅이가 보인 거예요. 이제는 나로 충만한 게 아니라 누구로 충만하죠? 예수로. 다가갑니다. 당연히 안진뱅이는 기겁을 하죠. 이 미친놈이 또 왔구나. 근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집어 던졌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교회에는요. 그 교회 예전에 이 교회 벽에는 이 안진뱅이들이 썼던 목발들이 그래서 들어와서 그거 놓고 나가는 거야. 걸어서. 그거 걸려 있었다 그래요.
옛날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김익도 목사님은요, 단 한 번도 자기가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는 똑같아.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안 익히고 여러분 큰 데서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가지고 무슨 내가 능력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 시선이 온전한 사람 100%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시선은 100 중에 1000갈래 만갈래가 찢어져서 주님 앞에 얼마 안 가 있다는 게 문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지합니까? 주님의 지팡이를 진짜로 의지했습니까? 거기다 진짜로 기댔나요? 그랬다면 멈춰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주님을 100% 인정했던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이 100% 믿은 게 아니라고. 적당하게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상황 봐가면서,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주님께 시선이 고정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고정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평생 주님만 시선 고정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 고쳤지만 늘 겸손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벽에 그냥 그 지팡이 들고 왔다가 나서 전국에서 지팡이 들고 와서 낙구한 사람의 지팡이들이 그냥 거기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을 정도의 교회가 된 것이죠. 끝까지 주님 증거하다가 결국은 공산당하게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시선의 차이. 박대성과 김익두 목사님의 차이는 시선의 차이. 자기 잘난 체 하다가 망한 사람과 마귀가 된 사람과 끝까지 자기는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과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 깊은 곳에 뿌리에 조금이라도 내가 들어있으면요, 여러분 안 자라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넘어져도 너무 크게 넘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 아예 뿌리 그것부터 빼야 돼요. 나부터 빼고 가야 큰일을 해요. 이거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가 옛날에 가르쳤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이게 없이 가는요, 좀 가다가 진짜 침몰합니다. 정말 무서워집니다. 그 침몰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막 달렸는데 시선을 빼앗기고 달리다가 나 자랑하다가 내가 했지, 내가 개구리 얘기해줬잖아. 내가 개구리. 그죠? 개구리가 하도 하늘을 날고 싶었는데, 그죠? 독수리한테 부탁하잖아요. 나 하늘 날고 싶다니까. 너는 내 등에 타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네 발톱을 이렇게 물고 있을 테니까 나를 데리고 날아다오. 그래서 독수리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발톱을 딱 물고 하늘 나니까 너무 멋있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그 개구리 보면서 야 너무 멋있다, 너무 좋겠다. 야 그거 누구 아이디어야? 했더니 나! 이랬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바보 같은 개구리죠. 그렇게 나를 얘기하고 싶어서, 에? 그렇게 내가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 아이디어 내 아이디어라고. 나 한마디. 저는 이 얘기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정말 강렬하다. 좀만 참지 내려와서 얘기해도 되는데, 그죠? 그걸 거기서 바로 자랑하고 싶어갖고 내가 했다고, 내 생각이라고, 나 한마디에 죽은 개구리. 언제나 해도 신선하네 이 얘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개구리를 다 제거하셔야 돼요. 이 내가 개구리는 원래 마귀를 상징합니다. 개구리는 내가 개구리.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개구리를 내쫓는 꿈도 꾸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내 안에 있는 내가 개구리가 있는 상태로 가면 아주 위험한 시선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래요. 돈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사실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이 유지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 보세요. 모든 것이 아주 충성하고 풍요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식 계속 바라보세요. 자식이 바라보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 이유에 따르면라도 주님이 우리 자식들을 그냥 보고 계시진 않죠. 주님 바라보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을 하도 상시로 잘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롯을, 그죠?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가진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집니다. 믿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시선에 있는 거예요. 뺏기지 마세요. 시선을. 그죠? 애인이 생긴다고 애인한테 시선을 뺏기면 안 돼요. 그지 않잖아? 애인 생긴다고 애인한테 시선을 뺏기면 어떻게 되지? 어? 피곤해지지? 네 나이 때는 피곤해지지만 더 어른이 돼서 뺏기면 위험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시선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건 주님입니다. 요 주님 보면 시험이 안 들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게 보이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면.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요. 주님의 길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요놈의 베드로가요. 죄송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말하거나 또 천국 가서 네가 나보고 저번에 요놈이라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또 베드로께서 네? 바람 보고 빠져갑니다. 빠져가요. 그죠? 물속으로. 소리 지릅니다. 이제 좀 비슷하죠, 여러분하고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죠? 물 막 빠져 들어가니까, 그죠? 막.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잡아주셨어요. 여러분이 빠지면 구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믿음으로 걸으라고 목사도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이 다 걷는다고 믿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잘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바로 해낼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니도 있겠죠. 다 바로 당장 된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걱정은 안 해, 목사가. 왜 걱정 안 하냐? 여러분이 못 걸어서 빠져도 주님은 그 앞에 계시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이왕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믿음이 없어 빠져도 주님은 건져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없어 막 소리 지르면서 죽겠다고 이래도 주님 건져주세요. 급하면 급한 대로 즉시. 괜찮아요. 주님은 절대 여러분 빠져줄게 안 만들어요.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 빠져가는데 주님이 그리고 배에 올라가셔서 얘들아 베드로가 죽었다. 한 명 다시 뽑아야겠다. 어떻게 시체라도 좀 찾아봐라. 장사는 지내줘야 돼. 그래도 열심히 그동안 일했는데 이게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앞에 계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벌어진다고 상상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세요? 여러분도 안 빠져 죽어요.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빠져 죽는다고 상상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빠져 죽을 리가 없다고 상상하면서 여러분도 안 빠져 죽어요. 오늘 그들 베드로를 구하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도 구원해내세요.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서 혼자 걱정하는 것뿐이에요. 혼자 막 힘들어서 죽을까 봐 막 소리 지르는 것뿐이지 빠져 죽진 않아요. 확실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를 끌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듣기 싫지만 믿음이 작은 자여. 주님도 할 말은 다 하세요. 주님이 괜찮냐? 야, 물 좀 많이 먹었냐? 죽을 뻔했구나. 아이고 이 자식. 아이고 힘들었지. 죽을 뻔했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여러분의 통상 원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빠져 죽을 뻔했으니까 위로해 주시고 그죠? 안아주시면서 괜찮다. 이제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말이겠지만 주님은 좀 그렇게 대답을 안 해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이 받는 책망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로와 다르다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것을 칭찬할 일은 아니죠.
믿음 없는 게 위로받을 일은 아닙니다. 아유, 믿음이 없으시네.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난리 나는 얘기죠. 믿음이 없는 걸 괜찮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위로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위로받을 일과 책망받을 일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은 책망받아야 될 일도 뭐로 바꾸고 싶은 거죠? 위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하지 못해요. 지금 의심하여 물에 빠진 것은 위로받을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의심한 걸 위로하죠? 의심한 걸 위로하는 사람도 있나요? 사기친 거 위로하나요? 도둑질했으면 위로합니까? 아이고, 얼마나 없었으면 도둑질했을까? 이렇게? 사람 죽이면 얼마나 열받았으면 죽였을까? 이렇게 위로합니까?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이 말을 잘 알아듣지 않으면 나중에 또 실수합니다. 위로받을 일이 있고 책망받을 일이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망가뜨려요. 책망해야 될 일에 위로하고 위로해야 할 일에 책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 말씀대로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지치고 고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어루만져 주세요. 힘내라. 아직도 갈 길이 남았다. 잘했다 그동안. 근데 더 잘해야 된다.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기까지 하고 여러분 가이사에게 청원까지 하면서 갈 때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요 위로하고 가세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걸로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위로하신다니까요. 근데 막 풍랑 만나서 와가지고 왜 이 새끼야 힘들어하고 있어 이 쌍놈 새끼야 이러지 않아요. 그때는 위로를 받는 게 맞아요. 책망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책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책망과 위로가 교회 안에서 지금 분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책망은 무조건 또 싫어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성도예요? 성도는 책망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위로를 받는 경우보다 성경은 책망이 좀 더 많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당연히 책망받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누구 주님이 나보고 믿음 없다 그런다. 야, 이렇게 반응하겠어요? 베드로가? 내가 지금 물에 빠졌다 죽을 뻔했다 살아났는데 주님이 나한테 막 욕한다. 야. 이게 아니라고 이 반응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책망받는 때예요. 당연히 달겨받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의심했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반응이죠.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삐져가지고 그죠? 아, 지금 물을 얼마나 먹었는데 내가 야, 진짜 주님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 보고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네. 야, 참 열받는다 열받아. 이랬다면 베드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당연히 책망을 받을 때는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올리고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 미안하지만 양과 질에 있어서 모두 작았다. 이 뜻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양과 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믿음의 그릇도 작았고 그 안에 있는 믿음도 적었다.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믿음의 그릇도 작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믿음도 작았다. 그릇도 작은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믿음도 작냐?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믿음이 적은 자요 이러면 여러분들 좀 부드러운 책망이지만 여러분 좀 세밀하게 원어적으로 책망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해보세요. 아유 강 집사님 참 믿음의 그릇도 작네. 근데 그 작은 그릇 안에 있는 믿음도 적네. 아멘 이럴 거예요? 아니면 아이씨, 이럴 거예요? 잘 구분이 안 가요? 당해봐야 알겠어요? 예.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야, 방금 저 믿음 그릇도 조그만 게 그 안에 있는 믿음 눈물 뭐 애들 개미 오줌만큼 있네. 아유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방금 물 빠져 나왔다고요, 지금. 그죠? 여러분, 믿음의 그릇도 작고 믿음도 적게 들어 있었대요. 여러분, 이런 책망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이니까요. 주님이 정확하게 판단해 주셨죠. 근데 이 믿음의 그릇이 작다 그러면 참 받기 싫어합니다. 참 받기 싫어해요. 믿음이 적다 그러면 참 싫어합니다. 왜 그렇죠? 뭐 사람 그래요. 근데 여러분,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앞으로는 태풍 앞에서 두려움이 없기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이 책망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망입니다. 이 책망은 생명의 책망입니다. 이 책망은 베드로가 나중에 병든 자 고쳐놓고 내가 했지 해갖고 주님 앞에 축 먹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책망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 미래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이 책망은 뼈아픈 책망. 이 믿음의 그릇도 작고 들어있는 믿음도 적은 자요. 이 책망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요, 미래의 사역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사람의 미래를 받아요. 베드로는 받았어요. 나는 그릇도 작았구나. 그 안에 들어있는 믿음도 적었구나. 그래서 베드로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막 그런 말만 하면 막 내가 왜 믿음이 적냐, 막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적어요. 적다고. 안 적으면 지금 바다를 건넜겠지. 바다를 걷고 있겠지. 지금 걸으면서 막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면서 막, 그죠? 엄청난 일들에 도왔겠지. 막 내가 그런 분이 계셨다면 전화했겠지. 지금 1억 필요해, 막 이런 식으로. 목사님 입금했습니다. 3억이에요. 2억은 쓰세요, 용돈. 이렇게 1억은 필요한 거 쓰시고, 이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 정도는 되셔야지. 안 그래요? 언제까지 막, 그죠? 예. 목사님 그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통장 보고 계산하면서, 그죠? 이런, 아유, 좀 더 이따 해드려야겠다. 뭐 이런 거. 아직 좀 민망하잖아요, 스스로가. 그죠? 언제든지 전화하면 뭐 그냥 막 얘기해도 되는 정도 돼야지, 막 얘기해도. 여기 지금 시골에 개척계 왔는데 지금 이 개척계 지금, 진짜 1억이 필요한데. 이러면 그냥, 바다 위에 걷겠죠, 그죠? 그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끝까지 바라보시는 거예요. 책망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그릇도 작고 그 안에 들어있는 믿음도 적은 자요. 이 말이 아멘 돼야 돼요. 아멘. 주여,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제가. 진짜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거 살려주셨습니다. 앞으로 믿음의 그릇을 키우게 하옵소서. 믿음도 채우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냥 혼나면 되지. 혼나는 게 쉬워. 죽는 건 어렵지. 무너지고 깨지고 밖에서 박살나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다니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앞에 주님 앞에 책만 붙는 건 쉬운 일이지. 간단하지. 그냥 혼난 것뿐이지. 앞으로 키우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려우면 안 돼요. 이게 어려우면.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책망도 시험해 보신다. 책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시험해 보세요. 그 그릇의 크기를 가늠해 보세요. 그릇이 커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이것은요, 평생 사역에 귀한 책망이 되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과 그리고 그릇과 믿음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스타시스, 이 사이코스타시스라고 하는 건 미술용어로 저울을 말하기도 하는데, 에디스타시스는 바로 한결같지 않은, 흔들리는, 좌우로 흔들리는 시소와 같은 그런 저울과 같은, 그러니까 균형 잡지 못한 저울. 그러니까 너는 자꾸 좌우로 흔들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결같지 못하고 흔들리는 마음, 의심한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 자꾸 왔다 갔다 흔들리는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자꾸 막 한결같지 않고 흔들리는 것은 주님 받다가 태풍 받다가, 주님 받다가 태풍 받다가, 이걸 의심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한결같지 않으면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니들 마음이 자꾸 한결같지 않고 요동치는 파도와 같으면 뭘 얻기를 원하지 말래라는 거예요. 구하지 생각도 말라. 뭘 얻을 거를 생각지도 말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안 준대 하나님이. 예.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한결같은 뚝심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님 보고 가세요. 그죠? 주님 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 시선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 우리도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 분이 계시고 그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죠?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막 성경에 쓰이는 의미입니다. 그냥 눈이 한쪽으로 그냥 바뀌어가지고 한 번도 안 흔들리고 다 다니엘 같고 다 사무엘 같으면 우리는 예수 믿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은혜예요. 성경은 다윗 같은 사람, 그죠? 이 오늘 베드로 같은 사람, 그죠? 참 그중에 참 베드로, 그죠? 한결같죠. 여러분하고 비슷하죠. 그죠? 아주 풍치는 것도 보면, 그죠? 아주 말은, 그죠? 얼마나 말은 그냥 앞서갑니까? 근데 주님이 그 앞서갔던 말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하나 책망과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흔들리는 거,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를 얹혀주면 자기가 엎어요. 자기가. 물 위를 걷게 했는데 자기가 빠져요. 자기가. 주님은 빠지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혼자 빠져갖고 해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그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양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고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책망도 그릇이에요. 여러분 위로는 한없이 받는 그릇을 가졌죠. 예, 칭찬을 한없이 받는 그릇을 가졌는데 막 칭찬하면 그러지 마세요. 칭찬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오히려 이래야 되건 칭찬에는. 근데 책망에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래야 돼요. 예, 크죠. 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릇은 좀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책망도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책망도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생명이 있다니까 거기에. 베드로에게 이 책망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나중에 분명히 꼬꾸라졌을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안 꼬꾸라졌겠어. 막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열병이 떠나가고 막 엄청난 일들을 하고 막 그림자에 지나가는 그림자만 지나가면 병이 낫고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안 교만해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 목사 옆에 지나가다 바람만 휙 비치면 막 그냥 병이 나서 버리면 교만해지지 않으면 막 이러고 다니지 왜 이러고 또라이 짓 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온전한 책망은 베드로 위 이러고 다니게 안 했어요. 사람이 붙들어도 자기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빠졌다가 나온 것을 주님이 위로하는 일은 아니에요. 위로와 책망을 구별해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위로는 말씀대로 가던 자에게 그가 그 말씀에 지치고 그 앞에서 잘 감당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분명히 위로하십니다. 분명히 위로하세요. 잘 가고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힘을 더해 줄 것이니까 너는 안 넘어질 것이다. 위로해 주세요. 근데 믿음 없어 넘어지고 깨지고 자기의 죄 때문에 무너진 것을 주님이 아이고 죄졌구나 괜찮다 이렇게 해주시지는 않아요.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 쳐 죽이고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도망다니기 힘들지 아유 괜찮다 이렇게 해주실 리가 없잖아요. 요거 구분 못하면 길게 가지 못합니다. 크게 될 수가 없어요. 위로와 책망을 구별하여 받을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책망이 평생의 사역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작은 그릇, 작은 이 양의 그 믿음을 이제 큰 그릇과 큰 양으로 채우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릇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양을 채우십시오. 이제 주의 지팡이를 의지하십시오. 그거에 그냥 기대 보세요. 안 부러지니까. 그죠? 그리고 걸으세요.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걸 확신하십시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여러분 바다 위를 이제는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자, 바다를 걷는 자, 시선을 고정한 자 되어져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광야 소리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